이제 오늘 또 어제 이어서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1대가 누구냐?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아론의 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어제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큰 대제사장이라. 세상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을 굳게 잡아라 하는 말씀. 그리고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큰 대제사장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필요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간구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은혜의 때에 적시적절한 안타를 치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제 대제사장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자사장, 제사장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특별히 그 대제사장에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론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큰 대제사장, 사람에 의해서 연결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제도 주었고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그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로 오늘 잠깐 보고 말씀 가는데, 이제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물을 가져오고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은 가끔 가다 보면 무식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 이들도 다 용납해 주는 그런 자가 바로 대제사장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은 자꾸 딴 길로 유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용납해 주면서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인 것 같이 그들을 받아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4절 말씀 보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무나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물림으로 계속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도 쭉 가긴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겁니다.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이제 이 세상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부르심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6절 말씀이에요. 6절 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반차를 따른다. 그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두 가지 반차를 따릅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는 전통에 의해서 또 아버지대로부터 쭉쭉쭉쭉 이어오는 인간적인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요 이렇게 계보에 의해서 족부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툭 튀어나왔습니다. 살렘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제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제 7장에 가서 멜기세덱에서 자세히 나오므로 그때 말하겠지만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족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이라 하면서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이지 세상적인 족보, 사람의 계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하면서 싹 넘어가는 것이 11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면서 한번 11절을 한번 볼까요? 살짝 보고 넘어갑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장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하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제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보자.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됐어.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신앙생활한 지는 때가 오래되었는데 그렇게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가르칠 만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초보야. 그리고 심지어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늘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어린아이는 뭐예요? 단단한 거 먹나요? 못 먹잖아요. 뭔 젖이나 먹고 그냥 가벼운 거 먹죠. 그래서 엄마들이 처음 단단한 거 먹을 때는 막 씹어가지고 주잖아요. 왜? 이거 그냥 삼켰다가는 큰일 나니까. 신앙인이면서도 아직도 젖이나 먹는 초보 신앙자가 많다는 거예요. 연수는 자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야. 그 정도 믿었으면 선생이 되고 가르칠 만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애들이야, 애들. 우리는 이런 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초보의 신앙에서 실천하고 가르치는 신앙인으로 자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맨날 자기를 이해해 주기 바라잖아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맨날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채워주고 하기를 바라잖아요. 어른의 신앙은 뭐예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늘 덮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때로 날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래도 다 용납해주는 것이 어른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너희는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어른의 신앙을 가져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좀 경험해. 젖을 먹는 자는 경험이 없어. 그냥 늘 엄마가 주는 젖만 먹으니까 그것밖에 몰라. 그러나 이제 어른들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 경험하잖아요. 신앙의 어른이 되면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은 이제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또 부흥집회 가서는 막 그냥 뜨겁게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세상 사람들부터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시간까지 막 하면서 난리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난리치는 것도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은혜도 경험해보고 은사도 경험해보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해보고 그분의 그냥 어제 강사님 보면 자신의 연약함 실수를 다 그대로 내놓잖아요. 가정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다 내놓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쓰실 때에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10년 10번을 대학에 재수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다. 가정 이렇게 못 사는 그런 가정이었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병으로 일찍 죽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그 막 이 죄로 말미암아 그냥 항상 가는 그런 가정이었다. 뭐예요?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노라. 말씀을 경험하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에요. 오히려 나같이 못난 과거가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연단을 좀 잘 받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 그래서 그것이 꼭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연단 받고 훈련 받으면 어떠한 이 허들도 다 넘어섭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연단이 없겠어요? 그냥 항상 뭐 그냥 그 탄탄한 곧바른 그런 길만 있나요? 수렁도 있어요. 돌아도 갈 때도 있어요. 생각지 못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
그것을 다 이겨가는 거예요. 허들도 뛰어넘고요, 질퍽질퍽한 것도 건너가고요, 돌아가는 것도 말없이 돌아가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연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연단 받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단 받아야 단단해져. 연단 받아야 까짓까지 끝이 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오래되었건만,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건만 아직도 초보야,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단단한 거 못 먹고 연단받지 못하고 피식피식 넘어지는 자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나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내일 8월 15일 광복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